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3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성서적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이 말은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주의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가르침이나 교리나 이념 모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 또 성경의 사상대로 믿고 실천하며 사는 자들을 성서적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서적 근본주의자들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분의 마음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속인 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재림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또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실수하고 간과하고 있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 간과입니다. 교회 생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떤 그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건물이나 단체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은 구원은 결국 개인의 구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단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가 우리를 친백성 되게 하심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맞는 말씀 같은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다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자신을 교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쓴 이 옥중 서신 에베소서가 개인에 대한 복음보다는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대한 복음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복음을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몸의 각 지체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노예나 자유자나 또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종파를 가진 그런 다른 그 종교를 믿는 자들, 또 어떤 인종이 다른 다양한 인종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열된 삶을 살아오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다른 종파가 아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인종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소득과 직업에 따른 벽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이 개인적인 이 신앙이 중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연합이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이 우주적인 연합으로 연결된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요.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큰 어떤 계획을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의미는 이 청지기 직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이 청지기 직분,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곧 그것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신비한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에베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들, 하늘의 공동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가 40일 기도하면서 여러 번 나온 말씀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경험입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노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 각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지체,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깊이 우리가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이 은혜의 비밀,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아까 말씀드린 이 큰 계획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맥은 바울이 말씀한 이 청지기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의 경륜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왔던 신비한 교제로, 신비한 이 교제, 그 교제 속에서 그 교제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이 비밀의 경륜을 킹 제임스 버전과 또 원어에는 신비한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된 하나의 이 연합,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이 신비한 교제를 그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말하고 있고 원어로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신비한 이 펠로십,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신비한 이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이 신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인종과 성격과 삶이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 교제하는 이 신비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하늘 시민의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방법적인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그룹이나 다양한 것을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 존재들에게 이 신비한 이 성도들의 교제의 이 지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선한 일들과 이러한 것들이 참 어우러져서 이미 하늘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신비한 이 경험들. 바로 이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구속의 신비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이 지혜를 사실은 온 우주 거민들도 알기 원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과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이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교제하는 이 연합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비한 이 신앙, 이 교제의 경험, 이것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정말 특별한 교제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의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깨어진 이 연합,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연합이 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이 만물의 중심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만물을 만드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교회의 중심이자 최고의 희망이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고독한 모험이 아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삶의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이 재림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고독한 모험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다. 하나님의 우주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그 우주 안에서 존재하던 이 연합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여건이 마련될 때 연합을 회복시키는 계획,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회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하늘의 어떤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어떤 방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한 자들, 그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연합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 증언 9권 183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83쪽은 1905년 8월 24일에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서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글입니다. 이 챕터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이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생명력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 성장은 생명력에 대한 증거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들이 다툼이나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일 없이 맡겨진 사업을 수행할 때 그대와 관련된 기관과 사업의 품격과 영향을 줄 일종의 자유와 빛과 능력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화를 내고 그대들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들이 바로 잡는 짐을 진다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믿음대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짐을 여러분들이 진다면은 그대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큰 위험이고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그들이 향하는 것을 헐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다면은 그대들은 아마도 자신이 맡은 부분을 고상하고 훌륭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사업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철저하게 일치시켜야 할 때이다. 끊임없는 경성과 열렬한 기도와 그리스도와 같은 언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바라시는 바가 무엇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가장 분명한 증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분량에 우리가 성장한 가장 큰 증거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성도들 간의 연합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계시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믿어주면서 같이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잿된 세상에 슬프고 사고가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과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룹으로 나눠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들 속에서 바로 이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이 잿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잿된 세상, 근심과 걱정과 또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와 또 흠이 많은 자들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이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인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연합의 축복의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힘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경험하면서 하늘을 더 사모하며 또 이 경험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경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